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다 찾았으면 314페이지 에베소 4장 13절부터 1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이하까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거듭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코로나 확진자를 보니까 10,000명 이내로 떨어졌던 것 같아요. 9,000 몇 명으로 지금 아까 보니까 나와서 좀 감사하고 이제 계속 떨어져가지고 1,000명 이하로 이제 떨어지는 날이 이제 오기를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제목은 성령의 근심이란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지 말라 하는 부분인데요. 거기 3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30절. 우리 다시 한번 또 위에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아멘. 그렇죠? 쭉 얘기가 나와요. 에베소 4장 앞에서부터 쭉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시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이제 임마누엘 사건인데,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그럼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이 돼야 되거든요. 예수님도 그렇고 세례요한도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즉 하나님의 통치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한테 임했으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한테 온 거죠.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물론 이제 우리 영생을 얻는 그 죽은 후에도 우리가 부활해서 영생을 얻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천국이라는 말을 쓰지만 천국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도 천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왜?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문제는 여기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그 말은 성령의 통치 속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렇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치 말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본 대로 거기 14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 어린아이 신앙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거기 또 보게 되면 13절에 보게 되면 또 반대로 어떤 신앙이냐면 13절에 보면 끝에 보면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그리스도까지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그죠? 예, 더 나가서 15절에도 나오죠. 15절에도 보면 거기 두 번째 줄 15절에 보면요.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렇게 나왔죠. 그럼 그가 누구냐? 그 밑에 보면 그는 곧 그리스도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리스도까지
이게 장성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은 어린아이와 같고 그리스도까지 있다. 이 차이가 뭐냐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가 장성한 분량이 되면 성령 하나님이 근심할 이유가 없겠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니까. 자,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보면 되겠고요.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떤 모습이 돼야 될까 생각하면 참 쉬운 일은 아니에요. 먼저 14절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14절 이건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참 오늘 시대는 우리가 요동되기 쉬워요. 그리고 지금 사실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절대 권능을 갖고 계시지만 이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물론 간섭하시지만 현재는 하나님께서 마귀를 임의대로 아직까지는 풀어놨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전체를 지배하는 것은 마귀가 지배를 해요. 물론 그 마귀까지 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만 현재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마귀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그래서 항상 성경에 보면 이제 세상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온갖 교훈 이런 얘기들, 세상의 이유들, 또 이방인이라는 말들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이게 하나님의 믿는 사람과 충돌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거다. 왜냐하면 세상이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는 또 세상을 이겼으니 하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그런 모습이라는 걸 아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14절에 보면 그 후반부에 나왔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신앙, 요동하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런 거거든요. 요동이 흔들리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 보면은 사람의 속임수, 간사하기 이렇게 나오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우리가 볼 때 그런 교훈들이 있잖아요. 많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동성애에 관한 거죠. 이제 뭐 많은 나라들이 동성애를 허락했죠. 뭐 유럽은 당연하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이제 한국까지 이제 들어왔잖아요. 지금 이제 법안으로 되는 걸 반대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안 되기를 바라지만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동성애도 결국 우리나라도 승인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그 이렇게 역사와 아닌 이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세상에서 뭐 원하는 교훈이라든가 세상에서 어떤 이루어지는 것들은 다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퍼지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한 게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우리 자신들을 잘 정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세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신앙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엘리야가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갈멜산 사건이 있은 다음에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 찾아가고 이 세상에는 오직 나 혼자만 남았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일 힘들었던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자기 혼자였다는 거예요. 이게 참 힘들었던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나오지만 내가 피값으로 정말 예수님이 피값으로 내가 교회를 세웠다. 공동체를 세웠다. 그래서 이 공동체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적어도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이렇게 모여서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세상에서는 동성애에 대해서 다 긍정적이에요. 우리나라에 통과될 거고 또 교과에서도 실리게 될 거고 그렇게 될 거예요.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대해서 위배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이제는 성경에 옳은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반대 얘기입니다.
예, 그런 부분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어해요. 그리고 이게 유혹에 빠져요. 그거 뭐냐면 세상에 살면서 이게 유익한 거, 그리고 세상에서의 어떤 그 교훈과 풍조, 좋은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그리고 성경과 같이 충돌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갈등을 많이 느끼고 그때그때 따라서 선택하면서 살아가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정말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정결하게 말씀에 서서 살아간다는 것이 참 그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는 신앙. 우리가 말씀대로 지키는데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의를 지킨다 했을 때 그게 왜 힘들까요? 많은 유혹이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보통 얘기하게 되면 세상에서는 그러잖아요. 세상에서 꼭 주의를 지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 한 번쯤 빠지면 되지 않겠냐.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어요. 그게 마치 무슨 얘기 그거예요. 선악과를 원래는 따먹으면 안 된다고 그 하와도 생각했어요. 잘 알다시피. 그런데 뭐라 그래요? 뱀이 얘기할 때 두 가지 얘기해요. 너가 이거 먹으면 지혜로워질 거야, 하나님처럼. 두 번째 얘기할 때는 설마 널 죽이게 하겠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그럴듯하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도, 설마 죽이게 하겠니? 그 유혹 속에서 결국 먹게 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늘 항상 그러한 유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를 하나 지키더라도 그런 많은 유혹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어찌되었든 첫 번째 우리가 할 것은 그러한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요동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또 주의를 지킬 때도 우리가 방해되는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또 물질적인 게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죠. 또 이게 예를 보게 되면 같이 믿는 부부가 있어도 그렇고 또 믿지 않는 부부일 땐 특히 더하죠. 이 주의를 어기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유혹이 강하죠. 참 그게 아내 입장에서 남편 입장에서 믿는 사람들이 같은 부부간에 이제 이 갈등이 있을 때 그 부분이 참 특히 여름도 다가오는데 여행을 가자. 그러면 이제 주의를 끼냐 마냐 할 때 굉장히 이제 그런 갈등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동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꾸는 요동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중요한 말이 있어요. 16절입니다. 같이 했습니다.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 말이 길죠. 그 보면 이렇게 나죠.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됐단 말이 나오죠. 자, 교회는 뭐라 그래요? 공동체가 다 모여서 하나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성도들은 그 몸의 지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지체들이 몸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그렇게 나왔죠. 연결되고 결합되는데 그 연결되고 결합되는 것을 도와준 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16절에 앞에 보면 그에게서란 말이 나오죠. 그가 도왔다는 거예요. 그가 누가 뭐예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도왔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 되도록 도왔다는 거예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지체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에서 할 일은 뭐냐? 거기 나오죠.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이렇게 했죠. 그 몸이 뭡니까? 오늘날의 공동체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할 때 신앙은 교회를 떠나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켰기 때문에 피값으로 탄생시켰기 때문에 이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교회는 어머니와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태어난 아기가 자라려면 엄마의 품이 있어야 되고 또 엄마에 의해서 영양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교회와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해서 스스로 세운다. 그 몸을 자라게 한다. 그러니까 지체들이 할 일이 뭐예요? 몸을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때 신앙생활은? 우리가 한 가지 이게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 어린아이처럼 어렸을 때는 상관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장하면 이제는 우리가 그 몸을 자라게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럼 교회는 그럼 우리가 받는 것입니까? 주는 것입니까? 자라게 한다 했을 때 우리가 교회를 자라게 하려면 교회를 온전히 쓰게끔 하려면 그러면 각 지체들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는 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대로 뭐예요? 받는 것이 주는 것보다 복되단 말하지 않죠. 뭐라고 하겠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가장 그 근본이 바로 이 교회의 공동체에서 먼저 일어나는 겁니다. 예. 가끔가다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는 교회에 나갑니다. 그래요. 이제 주일날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같이 이제 운동하면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 보면 그 얘기해요. 교회를 이제 주일날 되면 이제는 교회로 예배드리러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는 얘기를 듣는데, 근데 사실 가만히 보니까 그분은 과거에 교회 나왔고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 분이에요. 그렇더라고요. 교회 나가는 날이네요.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할 때는 예배를 드리는 걸 얘기하면서 그런 거예요. 나는 은혜 받으러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라고 얘기를 해요. 글쎄 은혜를 뭘로 은혜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속에 받는 것이 익숙해져 있어요. 교회들이 점점 뭐 어떤 데 관심 쓰냐면 이게 교회 공동체가 점점 성도들이 받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힘을 써요. 뭔가 환경적인 거, 문화적인 거 여러 가지 모습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리고 새신자들이나 이렇게 우리가 초대를 할 때도 처음부터 익숙하게 우리가 이게 교회에서 주는 것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받는 것에 익숙해지고 그것이 몸에 배요. 그러니까 그대로 교회는 받는 것이구나 하고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교회에서 성장해서 집사가 되고 또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집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서도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받는 거에 관심 있는 거예요. 교회는 받으러 가는 것. 그거 저 얘기할 적 있잖아요. 많이 보면잖아요. 우리가 때 보면은 누구일 때 교회 가자 할 때도 그렇잖아요. 교회 갈 때도 교회 가면 모든 일이 잘 된대. 예, 교회 가면 네가 근심하는 거 다 해결할 수 있어. 맞습니까? 정말 교회 다니면 죽을 병이 살려나고 물론 하나님의 기적은 있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막힌 것이 해결이 되고 우리가 구하면 얻고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주시고 왜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세요? 정말 예수님은 끝까지 그 일만 하셨습니까? 물론 그 일을 많이 했죠. 그 일을 한 이유는 딱 하나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를 창조한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 병도 고치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불가능한 것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리고 자연도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즉 자연도 하나님께 창조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관심이 있는 거죠. 영혼이 구원받기를 돌아오기를 관심 갖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자들이 우리가 공평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늘 항상 관심을 갖고 계시는 거고. 근데 마치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과 구원은 아무 상관이 없이 그건 그냥 보너스로 없는 거고 그게 가장 중요한 건데 마치 뭔가를 얻기 위해서 오는 것처럼 받는 데 익숙해지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처음에는 신앙생활 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어도 믿음이 성장했으면 달라져야죠. 그건 어린아이일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이 성장했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우리가 주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같이 교회에서 받기를 원한다면 그러니까 언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만 그냥 드리는 거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래서는 안 돼요. 적어도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라면 이제는 믿음의 초신자가 오면은 따뜻하게 또 맞아주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같이 이렇게 사랑으로 또 이렇게 교제도 하고, 아픈 자가 있으면 찾아가기도 하고, 어려운 거 있으면 또 이렇게 하고, 예,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겐 또 있어야 되겠죠. 그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교회 다닌 지 10년 이상 넘은 사람들이 아직도 뭔가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를 하소연하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건 아직까지 어린애 같은 모습인 거죠. 그래서 정말 오늘 여기 적어도 수요 예배 드리는 분들은 적어도 제가 볼 땐 10년 이상 다 신앙생활 한 분들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다면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어린애 같은 그런 신앙생활 속에서 이렇게 배경 속에서 여기까지 왔다면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정말 이게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이제는 우리가 받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세우는 자들이 돼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 2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그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익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참된 것을 얘기해야 돼요. 허탄한 것을 얘기하는 사람들하고 왜 그렇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얘기하고, 아무리 특히 믿음이 없는 사람을 대할수록,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대할수록 참된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닌데도 마치 그게 맞는 것처럼. 그건 위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거죠. 믿음 안에서 할 때 그게 잘못된 거야. 그러면 그래 괜찮아. 그게 네 말.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닌 걸 알면서도 그러는 거야. 예, 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신앙은 비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정확하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른 가르침이에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그런 온전한 자들의 인도자고 가르침을 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참된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이 그래요. 딱 봤을 때 굉장히 유명한 그분이 있는데, 목사님이고 교수님분이 한 분 있어요. 예, 이제 매스컴에 나오는데 누구나 말하지는 않겠어요. 예, 그분 문제가 된 게 그거예요. 어떤 사건에서 어떤 그 스님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이 목사님을 초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절에 갔어요. 가서 얘기했는데 그게 이제 문제가 됐어요. 그 내용이 뭡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심정은 내가 물론 이해가요. 자기 자신은 이제 그 불신자들을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설명에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부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어떤 분이냐? 부처님과 같은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예수 믿고 구원 얻는다. 근데 예수는 부처님이다. 그럼 결국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부처를 믿어 구원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가 커졌습니다. 근데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속을 세워보세요. 보세요. 여러분 부처 믿으면 구원 얻습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 얻는 거 확실하죠? 그럼 부처를 믿어도 구원 얻나요? 초대받아 갔어도 이 문제는 그들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참된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는 뭐냐면 참된 것을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참된 것에 반대는 게 거짓이잖아요. 성경에 반대되는 잘못된 것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건 이제 오늘 새벽에도 좀 말씀 나눴던 부분인데요. 거기 그 26절, 27절을 읽겠습니다.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지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참 어렵죠. 우리가 화가 나죠. 사람과 사람과의 우리가 성도와 성도가 관계, 가족에서, 그 다음에 사회에서, 직장에서 하다 보면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내 속에 뭐가 나요? 이게 화가 나요. 자, 스트레스가 쌓이죠. 예, 분이 나죠. 여기서. 그러면서 뭐냐면 분을 품지 말는 거예요. 왜? 27절 보니까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참 쉽지 않죠. 그럼 우리가 화가 나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누군가로부터 화가 나면 우리는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잖아요. 이게 그 사람을 원망하는 건 뭐예요? 이게 그게 죄 짓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미워하는 것은 살인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럼 뭐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까요? 이게 스트레스가 쌓인 걸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잖아요. 보면 그래. 스트레스는 모든 병의 원인이래.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발산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상대방에게 발산하고 사람에게 발산하면 그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스트레스가 만약에 쌓인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병으로 안 돌아갑니다. 오히려 그게 건강해져요. 우리가 속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 건강해집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그런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32절에 해결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32절 같이 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해결 방법을 가르쳐줬습니다. 화가 났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 이거잖아요. 그죠? 용서하라는 거예요. 예수 우리 사랑한 것 같이. 화가 났어. 용서하라고요. 상처를 입었어. 용서하라고요. 화가 났어. 그 사람에게 화를 뿜어. 죄 짓는 거예요. 상처 입었어. 그 사람에게 상처를 입은 것 같다 표현을 해. 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가 나서도 안 되고 상처 입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상처를 입고 그 사람에게 죄 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를 발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화가 났을 때 하루 종일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만약에 내가 직장에서 화가 났어. 집에 가면 가족들한테 화가 나게 돼 있어요. 언젠가는 이게 터지게 돼 있거든요. 내가 품고 있는 거는. 이거를 없애야 됩니다. 어떻게?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용서하느냐? 뭐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32절에 보니까 처음에 서로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하라고. 친절할 자신이 없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화가 나거나 만약에 상처 있으면 그 상대방에게 친절할 수 없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부부지간에도 화가 날 때는요. 반말하더라도 화가 나면 존댓말 쓰세요. 아이한테 화가 났어요. 바른 걸로 가르치는 건 좋아요. 여러분 아이들에게도 바른 말로 가르쳐주는 건 좋은데 화를 내면서 가르치면 안 돼요. 화를 내지 말고 바르게 가르쳐줘야 돼요. 화를 내면서 바르게 얘기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내보다 어린 사람이든 윗사람이든 누굴 대할 때 항상 어떻게 하라고요? 친절해야 됩니다. 친절해 자신 없으면 얘기하지 마세요. 아주 친절하게.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얘기라고요? 마음으로는 거기 두 번째 나오죠. 어떻게 얘기해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불쌍이라는 말은 다른 말은 뭐예요? 국률이 여기라는 겁니다. 팔복 중에 나오죠. 국률이 여기냐는 복을 얻나니. 내가 화가 너무 났어. 근데 그 사람 국률이 여겨. 자, 국률이 여기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것이며. 내가 국률이 여기면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서 있는 분노, 나의 상처는 누가 치료해 줘야 돼요? 하나님이 치료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로 화가 나는 순간 기도하세요. 앉아서. 상처 입선 앉아서 기도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성장된 그리스도인은 화가 나거나 상처가 입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긍휼을 여기고 용서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안 그래요? 기독교인은 사랑의 새, 내가 너희와 새 언약을 세웠노니 사랑의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만약에 주기도문에도 뭐가 나왔어요? 너희가 만약에 누구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럼 나도 너희를 용서할 수 없다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용서는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우리는 뭔가 상처만 조금 입으면 용서하지는 못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어요. 이제 용서는 이런 겁니다.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오늘 혹시 여러분들이 일주일간 살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아니면 지금까지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여러분들이 있어서 만약에 여러분들 누군가가 화를 내게 했거나 상처 줬다면 친절하게 대하세요. 긍휼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분노와 여러분의 상처가 없어지도록. 기독교인은 상처가 없어야 돼요. 누가 상처내서 이렇게 죄를 짓거든 그 말 듣지 마세요. 악한 겁니다. 죄 짓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악한 자가 되지 말고 또 악한 자의 말을 듣지 마세요. 악한 말을 들으면 여러분도 상처 입어요. 피하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